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진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모든 일 이전에 모든 상황과 사건과 문제 이전에 미리 언약을 주시고 언약 따라 모든 답을 주시고 그 답 따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미리 언약을 붙잡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시대 237개 나라와 그리고 다민족과 5천 종족을 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 누리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미리 가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항상 미리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에 깊이 담겨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역을 살린 작은 산업인입니다. 지역을 살린 작은 산업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핍박을 받으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주변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베드로가 이제 순회 사역을 합니다. 구석구석 순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요바에 이제 다비다라는 제자가 이제 죽었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지역에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이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 39절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속옷 찢고 겉옷 찢는 요 정도 수준의 사실은 산업인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는 그 지역이 나와 있으면 지역을 대표하는 제자가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장소로 이렇게 주시는데 이쪽 지역에 살리는 제자로 누구를 하나님 선택하셨냐? 이 다비다라는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지역의 여 제자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 지역이 살아나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제자 다비다의 죽음은 사실은 굉장한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이제 문제였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안 봤지만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죽었던 시체가 되었던 다비다가 이제 살아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여러 가지 언약은 와 있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발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이쪽 지역에 왔을 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믿음으로 딱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이제 몇 군데 보게 하시죠. 그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자, 49절 50절,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걸 보게 되고요. 사실은 그 전에 그 나사로가 죽은 사건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7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서도 제자 베드로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구나. 이게 살아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건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체를 향하여, 사실은 보통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겠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런 일들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미리 예수님을 통해 보았던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해 붙잡았던 언약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차근차근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비다가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한 작은 산업인이었지만, 사실은 이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 질문하시고 언약을 붙잡을 때 나와 상관없이, 다비다와 상관없이, 다비다가 스스로 죽다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다비다와 상관없이 그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와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다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 지금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교회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계획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지역의 제자 다비다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세계복음화를 두고 교회와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 부분을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많은 틀과 함정과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되고 내 생각의 틀에 걸려들지 않게 되고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지역에, 요빠라는 지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꼭 필요한 일을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으로 붙잡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힘들 때, 희한하게 힘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대학생 때 복음을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 3학년 때 이런 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런 게 복음이라면 내가 망할 문제 만나면 망해도 괜찮겠다. 죽을 문제를 만나면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조그만한 확신이 올 만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런 복음이 깨닫게 됐는데 그 조그만한 그 복음을 가장 힘들 때,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단에서 8차 세계 선교 대회로 굉장히 바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일본 전도 캠프 행정을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4개 지역 12개 나라로 이제 해외에서 선교대회, 매년 국내에서만 선교대회 했잖아요. 집회처럼. 근데 딱 유일무이하게 그때만 해외에서 선교대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대회만 한 게 아니라 2박 3일은 전도 캠프를 하고 2박 3일은 집회를 하고. 근데 해외 나갈 때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에 그때 한 450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450명이 이제 4박 5일 동안 일본에 가서 일본의 10군데 지역으로 흩어져서 2박 3일 전도 캠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나고야로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교통, 비행기 스케줄, 그 다음에 숙박 이거를 다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를 압니까? 그것도요, 처음에는 일본 한 군데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죠. 동경, 나고야, 그 다음에 오사카, 이제 세 군데서만 전도 캠프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일본 지역이 원네스가 안 돼서 10군데 지역에서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그것도 한 번에 표를 다 못 구합니다. 450명 표를.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동경, 나고야, 오사카로 세 군데로 가는 표를 구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야 되고요. 부산에서 김해공항에서 동경, 나고야, 오사카 가는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 교회 안에서 하는 거면 조금 쉬워요. 물론 한 교회에서도 한 450명이 그냥 정교인 수련회 가는 것도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450명이 한 교회에서 해외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450명이 전국의 90개 교회에서,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하도 많이 해갖고 90개 교회에서 이제 24개월이 안 된 아기부터 77세 할머니까지 이분들을 모아서 이제 그 지역에 맞게 이제 김해공항에 갈 사람, 인천공항에 갈 사람, 인천공항에 갈 사람 가운데 동경으로 갈 사람, 나고야로 갈 사람, 오사카로 갈 사람, 김해공항에서 동경으로 갈 사람, 나고야로 갈 사람, 오사카로 갈 사람.
집회는 나고야 이제 중간이거든요. 동경이랑 오사카 중간인데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경에서 이제 관광버스를 섭외를 해서 나고야로, 오사카에서 관광버스를 섭외해서 나고야로 이게 보내서 하는데, 저는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그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 5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그것만 준비하는 게 제 사역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하필이면 또 이제 여름성학교 사역을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여름성학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사 강습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날짜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면서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바닥을 치게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로. 근데 또 이 일본 전도 캠프 담당하시는 분이 또 이제 그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막 꼼꼼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14개 지역 12개 나라에 이제 14명의 캠프 진행자 목사님이 있는데, 대부분은 딱 그 집회 때만 들어가서 전도 캠프하고 그다음에 이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분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미리 사전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예비 캠프를 해야 된다면서, 그래갖고 이제 일본을 그 사이에 이제 3번이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거의 이제 5박 6일 일정으로 이제 일본을 동경, 나고야, 오사카를 또 순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캠프를 하면서 안 하던 일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요청해서 시간을 다 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경험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전도 캠프 하면서 너무 그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제일 크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그때 이제 전도 캠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부분들을 진짜 결코 손해보게 안 하시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그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류 목사님이 처음 동삼제일교를 가서 하셨던 그 전도가 이런 거구나라고 그때 조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근데 그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저는 그때 제 입장에서 이제 제가 그때 막 이제 쭉 이제 이전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독립을 해서 개척을 해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울 때였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전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전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었구나.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었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하시고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조금, 지금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신 언약과 말씀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언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만났다, 이게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진짜 세계복음화를 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쭉 말씀 따라간다고 했지만 내가 완전히 날라리였구나. 대충 내가 말씀을 잡고 왔구나. 지금 목사였고 사역자였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전체 말씀의 흐름을 내가 제대로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은 무조건 다락방 안에 모든 집회를 제가 다 따라 붙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 쭉 갔습니다. 근데 교회 배경 없이 혼자서, 그렇다고 뭐 넉넉한 경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따라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얼마나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합니까? 언제든 전라도 갔다가 경상도 갔다가 충청도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그걸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다 따라붙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한 번 정도는 내가 해외 캠프와 전도 집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들었던 보험 이건 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거 다 깨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보험 들었던 거 다 깨서 하니까 딱 이제 해외 전도 캠프 갈 수 있는 비용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쏟아붓고 이제 그때 이제 홍콩이었습니다. 홍콩 전도 캠프랑 집회를 이제 2주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많이 또 응답이 되고 힘이 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복음화할 예수 제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응답받을 기회를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그 작은 응답이 아니라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으로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요 모든 문제 가운데 작든 크든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났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진짜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그렇다면 와 있는 문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붙잡을 때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 사실은 이 여제자 다비다 한 게 없어요. 그냥 죽었다 일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비드를 통해서 나중에 42절에 요바의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지역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다비다가 한 게 없어요. 물론 그 전에 뭐 이렇게 소곡고도 지어주면서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쭉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작지만 중요하게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작은 실천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다비다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작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주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 언약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바라는 지역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 아버지